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 우리가 구원받을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여기까지 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그 나라가 아니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요? 한번 오늘 이거를 나의 생각을 부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이렇게 사복음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응?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다 비슷한데 다르다 이거 아니라 같다라고 인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금방 읽었듯이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죠. 볼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어 비슷한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과 같을까? 또 무엇과 비교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곧 누구와 비교를 해서 사람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자기 밭에 채소밭에 자기 채소밭에 자기 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복음서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면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게 한 알. 그것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해요. 이 겨자씨 한 알 같은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또 비교를 할까? 비교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지금 했고 또 한 번 또 비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서 전부 그냥 부풀게 했단 말이에요.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누룩 말이에요. 응?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쓰고 천국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똑같아요. 똑같아. 하늘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하고 하늘하고 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똑같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썼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가 이 성경 말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못해. 왜? 하나님, 감히 잘못 부르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천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좀 나올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이 표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꼭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응?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거의 같은 흡사한 것을 내가 그것을 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군요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은 하나님, 하늘이라는 것은 둘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로다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하늘천이 우라노스인데 그것을 복수로 쓴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좀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겨자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비유를 했으니까 왜 겨자씨하고 똑같느냐? 누룩과 똑같다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똑같은 말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누룩, 겨자씨 이게 어떻게 있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다는 거야. 다 틀린데 왜 똑같아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은 다 다르게 봐요. 그런데 이 눈을 하나로 딱 모아주면은 지금 나 하나로 보여요? 둘로 보여요? 근데 내 눈은 둘이잖아요. 내 눈은 둘이야. 둘인데 둘로다가 인식되는 지금 보이는 건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가 지금 그 하늘나라와 지금 이 땅의 나라를 지금 둘로 다 지금 보고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두 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귀도 똑같이 두 개를 줬잖아요. 아, 그 나라가 있고 지금 이 나라가 있구나.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두 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랬냐면 율법의 나라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을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몇 개라고? 하늘이 하나인데 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로다가 하나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데 이 겨자씨로다가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누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그랬잖아.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응? 무엇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를 했어요 지금? 응?
겨자씨와 지금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무엇과 비교를 했어? 누룩과 지금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비교했다, 비유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또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 말씀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이면 뭐예요, 이게? 예? 말씀이면 뭐야, 이게? 비유로 이야기했나 그랬잖아. 이 말씀은 뭐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책이 어디 하나님이에요, 또. 비유로 다 말한다 그랬잖아요. 비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비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66권을 봐야 되는구나.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써요, 아까? 천국이라고 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천국. 천국 하면 이거 뭐야? 우라노스, 하늘천.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그래. 근데 이 천을 뭐라고 하냐? 복수라고 했단 말이야. 하늘이 두 개다. 하늘이 두 개다. 바실레아 나라는 하나. 하늘 두 개를 통하여서 그 하나를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네? 한 번 들어가고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수십 번 들이야. 나 이거 설교하면서 몇 번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요? 최소한 70번에 70번. 나는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서 꿈속에서도 막 그냥 이게 잠이 막 그냥 설치고서 준비했는데 한 번 듣고서 알겠냐고. 몇 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가 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야지만이 되고 이거를 써가면서 들어야 돼요. 천국. 그래 왜 그러냐? 왜 복수냐 이거야. 이게 하늘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주어서 설명한 곳이 어디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그래서 보여줬다. 이게 해서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수. 두 개다. 율법은 두 눈으로 봤다. 뱀을 뭐라 그랬어요? 뱀 혀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이 또 그 다음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 뱀 허물을 벗어버려야 되잖아. 자꾸 벗는 거야. 껍데기를 벗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벗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리에 의해서 비춰진 모형이다. 그림자다.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하나인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계신 곳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고?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요건 진리는 단수라고 그래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네?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에메트 계시에 의해 드러난 것,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것, 계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그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이는 모든 것을 성경 66권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딱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라는 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데 또 둘이라는 거 왜? 하나인 그분을 알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원히 영이시고 빛이셔. 근데 그분을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야, 아들아, 저기 내려가서 인간과 같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를 좀 소개 좀 해다오. 이렇게 한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경 66권으로 드러내서 보여줘라. 이것을 보면 나를 알 거야.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육이라 한단 말이야. 육체. 그래서 성경을 뭐라 66권 이렇게 해요. 66권.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진리를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에메트는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에메트 진리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진리야 말은 하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뭐가 진리예요? 그냥 진리예요. 막 진리도록 진리라고만 얘기해. 알지는 못하면서. 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은 원어로다가 내가 보여줄게. 왜 뭐가 진리인가. 응? 자, 진리. 진리 에메트래요. 에메트. 원문에 어렵지만은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 23자 갖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자음 갖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뭐라 했더니 진리가 뭐라고 다시? 알레테이아, 에메트. 왜 에메트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죠.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이게 시작과 끝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따로 다르면 안 돼.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루벤이 뭐야? 루벤이 처음인데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23자가 한 글자가 딱 돼야 돼요. 뭘로 돼야 되냐? 황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알렙이라고 처음 글자예요. 이게 처음 글자. 그리고 이것이 뭐냐? 맨 나중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된다. 요거 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처음 말씀이 보이는 이 말씀이 타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죽어요? 살아요? 인간 측에서는 육신 측에는 죽는 거고 하나님의 측에서는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이것을 문자로 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은 이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메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런 것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원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면 몰라요. 진리다 하면 사람들이 야 청바지다 이렇게 해요. 청바지 아주 질기잖아요. 그냥. 이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거는 반복해서 계속 좀 듣고 내가 설교를 여태까지 설교한 것이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응? 말씀, 천국, 하나님, 하늘나라
이게 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표현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똑같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도 똑같아요. 안식이 뭐냐? 안식이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예요. 안식이 된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뭐라 그래요?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또 틀려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나는 6일 동안 일했다가 하루 푹 쉬어. 이것을 안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안식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준 거야. 나로 인해서만이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라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무가치합니다라. 나는 죄인입니다. 알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시점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때부터 하늘나라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이 시작이 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이런 상태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 맞아요. 갔다고 그래, 그럼. 천국에 간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또 보자고요. 다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라고 생각하나. 응? 마태복음, 여기 여태까지 설교한 거 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12번 설교한 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 천국이. 그럼 천국은 어디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 여태까지 내 생각으로 살던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지만이 하늘나라가 드러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고 따로 있잖아요. 따로. 내 생각이 부서져야지만이 하늘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 자기 소유를 어떻게 다 팠다. 다 팔아서 무엇을 샀다? 이 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 소유가 뭐예요? 자기 소유. 응? 자기 소유.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잘못된 오해된 말씀들, 이것들이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래야지만이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구원받고 싶은 자, 진짜 구원받고 싶은 자,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받고 싶은 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가 구원을 받아요? 내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내 인식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 몸뚱아리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의 어머니, 아이고. 이거는 다, 그래서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였던 어머니, 보였던 아버지는 부질없는 거야. 내가 잠시 그냥 보여준 거야. 너 남겨놨지 않냐, 너. 응? 아버지는 떠나고, 네가 태어나고, 아버지는 너가 또 아버지 되면 자식 낳으면 너는 떠나고 또 자식 낳고, 이것은 뭐냐? 겉의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떠나가면 막 그냥 그거 못 깨달으니까 그래. 그냥 붙잡으려고 또 해요. 언제까지 붙잡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그 전제 조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구원이 아닌 자들은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근데 무슨 구원이요? 살다 말으면 되지. 이런 사람은 교회 오지도 않아. 교회 오면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으려면은 하나님은 너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싶니? 무엇에서 구원받느냐? 무엇에서? 어디에서 구원받고 싶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가 둘이 있다 그랬죠. 둘. 가짜인 하늘나라가 있고 진짜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은 뭐예요? 지금 나는 가짜 하늘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가짜 하늘나라에. 그럼 진짜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요걸 말을 아까 보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의식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의식이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의식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지금 해야 돼요. 아직은 내가 하늘나라에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왔다면, 내 의식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지금 인정이 돼야지만, 그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응? 예수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 하는데 나는 무슨 죄인지도 몰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죄진 거 많은 거 그걸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는 거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은 글쎄 너 뭐를 구원시켜주니? 나 죄진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 일으키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그래서 자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죄진 게 많습니다. 지금 말한 건 뭐야?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육체를 시켜준다 그랬어요. 내 의식을 구원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너 의식이라 했잖아. 내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해서 죄 짓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한번 봐자고요.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진짜 죄인인 줄 아는 것은 어디에 써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죄라 하면 내가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찾아보라고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죄라면 무엇을 말을 해요. 지금 내가 설명은 설교 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찾아서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네가 시인해야지 내가 구원시켜준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죄. 지금 무슨 죄를 요거는 좀 정신 차리고 자기들이 한번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을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이거는 내가 문제로 나누고 지나갈게요. 예? 율법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 율법에 갇혀 있음을. 세상의 지식대로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지금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이것에서 풀려나야 돼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이 돼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옥에 갇혔다 그래요. 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다 하는 것은 하늘과 천지를 지잖아요. 지. 옥에 갇힌 건 뭐예요? 지에 갇혔다. 지옥에 갇혔다 이렇게 해요. 게헨나는 뭐예요? 껍데기로 좀 살고 있는 것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껍데기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짐승을 번제를 드릴 때 다 각을 떠서 껍데기를 갖다가 따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드릴 그 고기만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번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건 껍데기라는 거, 껍데기. 내가 지금 이 문자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껍데기다, 지옥이다, 이 게헨나다, 흰놈의 골짜기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성전이라고 그래요. 새하늘이라고 그래요. 아까 새하늘이 있으면은 옛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 예?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맞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육체가 다 늙고 빠져갖고 이빨 다 빠지고 눈이 흐리고 해서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주 하늘, 어느 하늘 어디 아래 어느 곳에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은 너희 안에 있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깨우치다. 예. 이게 우주 하늘에 어딘가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어디 내 눈은 멀어서 안 보이지만 자우지 안에 현상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막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주 어딘 곳에 있을 거다. 4차원 되게. 네, 4차원이 어디든 뭐 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천체 만원경으로 보든지 막 보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그래서 하늘나라가 진정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 차이가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게 있다? 그대로 있다는 거야.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은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살아가잖아요. 이 성경 66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은 뭐가 그대로 있다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죄가 사해진다. 네. 그렇지. 말씀은 영이니까 영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다.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다고 하면 계속 어디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이게 이제 성전 밖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디가? 성전 울타리에 채웠는데 하늘 말씀이 있는 곳 이것을 갖다가 하늘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밖에는 뭐야? 사람의 생각으로 인지해서 살고 있는 곳. 이 성경 66권을 문자 말씀으로 보는 것, 이것으로 그냥 열심히 깨닫고 사는 것, 이런 것을 어디라? 성전 밖이다. 이게 성전 밖이다. 이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옥에 갇힌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요즘 핫하게 말하는 거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아직은 기회는 없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다. 언젠지 모르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여기다 그러면은 빨리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진짜 죄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있다. 볼 수 없게 있다. 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 보이는 것. 이거 성경 69권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하지 못하니니 이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는 것을 너희 안에라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에 깨달으면은 보이는 모든 세상을 통해서 안 것 그것을 너희 안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보고서 깨달은 것, 사랑이라는 단어 두 자를 알면은 이것이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너희 안에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어디 있지? 또 이렇게 해갖고 고민하잖아요. 어? 예수 안에 예수라는 이름 그 안에 그리스도로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로 하려니까 빈정거리더라고요. 예? 빈정거리는 사람은 계속 빈정거려야 돼요. 뭐 빈정 안 될 때가 왜? 또 한번 말씀할게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아요. 육신으로는 애를 못 낳아요. 경수가 끊어지 무슨 애를 낳아. 근데 너 아기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다? 웃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뭘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다 이렇게 해요. 비웃었다. 복음을 전하면은 율법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경 안다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비웃어버려요. 비웃어버려. 사라가 실질적으로 비웃은 게 아니에요. 이 해석한 사람들이 거기서 비웃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사라가 자기 경수가 끊어지고 뭐 했는데 비웃었으면 이삭을 못 낳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삭은 웃었다. 이게 웃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삭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비웃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거리는 멀은 거예요. 뭐 언젠가는 될지 안 될지는 나는 모르지. 응? 계속 비웃어 보라 이거죠. 복음을. 내가 보이는 천국도 없고 보이는 지옥도 없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비웃더라고요. 금방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 지옥도 너희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옥. 왜? 나 아까 육체가 아니고 인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식이 지옥이 있다고 인식하면은 너 지옥인 거야. 하나님은 너 지옥 없어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자기는 그냥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럼 지옥이 있는 거죠, 뭐. 내 생각이 지옥이. 자기 생각이 지옥에 있으면 자기는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단인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 사랑은 뭐예요? 니캉 내캉 다 내 자식이야. 하나로 본 거예요. 그게 사랑,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알량한 자기 사랑, 에로스 사랑 갖고 그냥 내가 사랑할게.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있다? 성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에메트 아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다 하나로 된 거. 이것을 성전 안에 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야. 너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모르는데 지금 알면 돼요. 그럼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몸 아파서 이렇게 해서 그건 땅속에 간다니까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땅속에 나중에 가고 병들은 사람도 땅속에 가고 다 가요. 겉에 거는. 영혼이 살았다. 예, 영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지만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응?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해야 알아들을까 고민이잖아요. 자꾸 이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로 비교를 할까? 응? 무엇로 비유를 해줄까? 비교를 할까? 비유를 할까? 자꾸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똑같이 이야기할까?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해도 그거 하나님의 진짜요 그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팍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확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응? 비유를 해줘. 응? 비유를 뭐라 그래? 파라볼레. 앞에,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을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모르니까 성경 66권으로 지금 말을 해주잖아요. 이걸 비유다, 이렇게 하는 거야. 파라볼레. 뭘 또 비교를 해요. 비교라는 뜻도 똑같아요. 호모이오요. 호모이오요. 예, 통일. 그것과 같다 이거야. 내가 비교하는 것과 그것과 같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예. 비교를 하는 거나 비유를 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한 건 더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닮았다. 응? 사람을 소개를 하려면 내가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놓잖아요. 그죠? 예? 이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누가 지나가서, 저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갖다 뭐예요? 이걸 지금 비유로다 내가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사람이 이걸 보고서 진짜로다 지나가는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사람이네. 내가 여기다가 이 사자를 그려, 사자를 그려, 이렇게. 사자를 그리면은, 이거 사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저거 사자네. 이게 비교가 되잖아. 이걸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비유 얘기,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야. 이렇게 가짜인데 진짜를 말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근데 진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는 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가짜인데 진짜를 알았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진짜를 말을 한 거네. 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있어.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이제 결혼했으니까 여보, 당신은 이제 저를 비켜. 난 하나님과 결혼했어. 이렇게 해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뭐래? 무시를 해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너 지금 똑같이 생각을 왜 못하니?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결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는 일을 안 해버려.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이것도. 진짜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 같이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녀를 진짜 예뻐하고 사랑해 줘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해야겠어.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인데 진짜를 말하고 있다. 이러면 성경에도 써 있어요. 가짜인데 그러면 가짜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짜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알았으면 가짜인 것도 진짜같이 좀 그것도 잘 같이 함께 살아야 되고 그것도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봐봐요. 로마서 3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비유로 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비유다. 예? 이걸 갖다 그림자다. 이 기에 그거의 그림자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 거짓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거짓말 시키지 마.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해. 이 거짓말로 인정을 해요.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이 말을 함으로써 그 듣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어.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를 깨달았어. 그 사람이. 깨달았으면 내가 한 말이 진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한 말을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이렇게 인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네 마음들이 너무 어둠이었고 그런 그 율법 가운데 있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었던 것을 갖다가 내가 거짓이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전했는데 그렇게 인식한 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면은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너희들한테 심판을 지금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요. 그냥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들을 그냥 나중에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안 들었다고 해서 또 바로 가서 그냥 갔다 그냥 어떻게 뭐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요. 너무 속상해요. 계속.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고 나면은 여파 많이 와요. 여파와. 좀 알았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속상해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거짓말. 너희들이 내가 복음 전한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한번 그때 가서 내가 거짓말 했는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10단인지 네가 그 말을 한 걸 그때 가서 나를 그렇게 심판한 거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그 다 해결이 될 거야. 이야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해서 채소밭이 어디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어떻게 알으셨어? 마음 봐. 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참 여기 하나도 안 써놨는데, 하나도 안 써놨는데. 채소밭이라 그러고 밭이라 그러고 땅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복음서마다 다르게 지금 이야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대요. 겨자씨 하나. 이 씨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전 집사님 마음밭에다가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씨를 딱 뿌렸어. 뿌려서 이 싹이 나야지. 지금 할례를 금방 알았잖아. 그럼 싹이 나버린 거야. 근데 마음밭이 이게 아주 엉망인 사람은 싹이 안 나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너희 마음밭에다 내가 씨를 뿌렸어. 말씀을 뿌렸어. 진리를 좀 뿌렸어. 이렇게 했는데 왜? 네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채소밭 우리 마음 인자 나왔는데 그냥 미리 알아버렸네. 그냥.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 안드로포스 인자라는 거.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다가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겨자씨 한 알 말씀 이 겨자씨 한 알이 지금 딱 베꼈단 말이에요. 갖다 심었다. 우리 갖다 이제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는 것은 뭐냐면 심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짝 올려놔요. 아니면 그냥 땅을 팍 파갖고 그냥 막 땅 속에다 팍 심어요. 팍팍 그냥 이렇게 땅을 그냥 막 팍팍 파갖고 그냥 팍팍 심잖아요. 이거 이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상처를 줘야지만이 씨가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복음을 들으니까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새가 와서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땅을 팍팍 파갖고 덮어버려야 돼.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면은 자기가 상처가 팍팍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아픔이 있으면은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 나오잖아. 처음에는. 깨우쳐라. 깨우쳐야 하는데 처음에는 못 깨우쳐. 죄를 깨우쳐라. 발로
이게 뭐야, 불에 던지다, 땅에 내팽개치다, 씨를 막 아주 세게 그냥 막 그냥 던져버리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십자가를 갖다 꽂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 너도 좀 죽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심은 거. 우리 마음에다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팍팍 꽂아주는 거예요. 이걸 진리를 이제 해주는 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지. 그런데도 몰라. 어? 맨날 이것만 갖고 그냥 이것만 갖고 그냥 떠나갈지어다.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마음이 부서져 버려야 된다니까. 응? 이 겨자씨를 아까 뿌렸다는 씨. 우리가 씨인데 이제 겨자씨라고 한 것은 뭐라 톡 쏘다, 상처를 입히다, 땅에 구멍을 내 갖고 그냥 갖다 심다. 그냥 씨 뿌리는 건 그런 거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매달렸는데 누가 갖다 그냥 옆구리를 그냥 군병이 창으로 갖다 팍 쑤셨잖아요. 그게 뭐야? 예수님은 육체는 바치잖아. 육체는 바치란 말이에요. 채소밭이란 말이에요. 채소밭. 거기를 갖다 팍 쑤셨단 말이에요. 그게 군병은 거기에서 또 진리를 이제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 아, 예수님 나도 죽은 자예요. 이제 깨달은 자. 이렇게 예수님 옆구리를 팍 쑤시는 거예요. 씨를 갖다가 오다가 심으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씨를 심으니까 거기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싹이 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겨자씨 작다는 거야.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야. 이 작은 것은 성경에서 이 모든 보이는 것, 아까 천국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안에 있는 건 작잖아. 큰 것은 밖에 있고. 그래서 겨자씨는 작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오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12장 요한복음 12장. 땅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 불어버려 갖고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은 싹이 나요, 안 나요? 그게 이제 안 죽고 그냥 있으면은 빈 쭈껑이든지 껍데기가 너무 강하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확 깨지지 않으면은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싹이 안 나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팍 깨달아져야지만이 그게 싹이 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할 수가 있잖아. 그럼 뭐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게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돼야지만 여기에 살아가는단 말이에요. 응? 아멘.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그죠? 말씀인데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씨를 둘로다가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씨는 겉과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씨를 저기다 광에다가 곡간에다가 씨를 거기다 담아 놓으면 거기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씨를 어디다 넣어야지 싹이 나요? 밭에, 땅에, 아까. 땅에. 예. 깊게 파고. 예, 깊게 파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싹이 난다. 그게 뭐냐면 진리로 깨달아진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둘로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만 그냥 이 말씀 해갖고 그냥 이걸 통째로 그냥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싹이 안 난 것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먹어버리는 껍데기. 호두를 그냥 호두 껍데기가 뺏기고 해서 속 안에 있잖아요. 그죠? 딱딱한 것을 그냥 먹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딱딱한 거를 깨야 돼요. 그죠? 호두 씨잖아요. 그죠? 씨가 씨인데 껍데기를 벗기지 않으면 안에 것을 먹을 수가 없고, 또 땅에다가 심어도 껍데기가 거기서 벌어져서 썩지 않으면은 그 호두 나무가 또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 씨 낳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리얼하게 내가 보여줄게요. 사진으로. 이거 다 내가 이게 캡처해갖고.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 싹 없잖아. 그죠? 그냥 밖에다 놓으면 싹 없어요. 땅을 파서 갖다 심어야 돼. 껍데기가 그래 썩으면서 응. 싹이 올라오는. 그렇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머리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이 호두 통째로 그냥 있는 거나 똑같아. 문자 말씀으로만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 그냥 호두알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싹이 안 나면. 이게 아까 그랬잖아. 율법 성전 밖에 있는 거야. 성전 밖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머리로만 그냥 머물러. 막 머리. 이게 뭐라고 그래요? 돌머리라고 그래요. 돌머리. 십계명 머리. 요게 십계명의 첫 돌판이 어떻게 돼?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서지려면 우리 마음밭에 딱 심겨야 돼요. 그럼 다음에 봐. 이 씨가 나려면 어떻게? 이 마음밭에 이렇게 심겨져야 돼. 마음밭에. 이 땅, 아까 밭이, 채소밭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싹이 나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싹이 나잖아. 이 싹이 안 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막 보고 아무리 저게도 이게 안 나면은 아직은 내 생각이 강하다는 거야. 내 생각이. 안 깨져요. 예, 싹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안 나도 모르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야. 율법을 계속 그냥 지키고 있을 때, 그때는 몰라요.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거 문자 말씀만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까 호두 통째로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마음밭에 이게 아직 안 돼서 그래. 이제 아까 그 겨자씨를 심어서, 에?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으니까, 조그만 씨를 심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까. 그죠? 자라났잖아요. 그죠? 우리 채소밭에 심으니까 자라났어. 자라나서 뭐가 됐다고?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겨자씨가 이제 싹이 나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씨가 요게 커서 이제 이게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 이게 나무가 됐어. 이 나무가 되니까 뭐가 날라들었어요? 새가 날라. 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렇게 공중의 새. 공중 우라노스, 이렇게 우라노스 공중.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새는 뭐야? 우리들의 그 생각 자체를 지금 계속 말을 해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대. 우리의 생각들이 가지에 깃들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또 해석이 좀 달라요. 이게 나무가
나무는 뭘 나오냐면 저기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면은 너희가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핏줄 하나 한 나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한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율법으로 있은 내 생각이 그냥 아직 진리로 다 쓰지를 못했어.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갖고 이제 나무가 됐대요. 나무가 될 정도면은 진리를 많이 이제 깨달은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이 나와 하나됨을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공중에서 내 생각은 아까 지금 그 가지에 깃드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중의 새가 내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내 생각은 나빠요가 돼. 내 생각은 나빠요가 돼. 내 생각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인 걸 좋아요. 이렇게 요거만 보면 그렇게 돼요. 나는 그 새 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라는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 하나가 됐어. 그러면 내 생각은 아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깃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깃들인 것. 카타스케노라고 써 있어요. 아래에 거주하다 그래요.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무. 그럼 우리는 이 가지잖아, 가지. 그죠? 이 나무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우리 영이 깨어났단 말이야. 진짜 나는 어떻게 됐다? 이 가지 아래, 여기 아래, 어떻게 됐다? 가지 아래에 누워 있어. 가지 안에 누워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휴식하고 있다, 잠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이게 율법은 복음 안에 지금 덮여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지금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주님이 머리다 이렇게 해요. 머리. 우리는 뭐야? 그의 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몸. 우리는 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것이 가지에 깃들인 거예요.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 사는 거, 지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래? 지금 이렇게 된 상태를 갖다가 이게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교회라는 진짜 교회가 교회되기라 하잖아. 우리가 처음에 와서 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 진짜 너희 마음 안에 교회가 되면은 그때 거기가 하늘나라라. 이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가 교회야. 지금 에클레시아.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에클레시란 말이에요. 성전. 예, 이거야 이거. 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달래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 교회에 써 있죠?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너희는 그의 몸이니라. 자라 나무가 되어. 나무는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되고 그 가지는 뭐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가지에 깃들이 있다. 그래 우리는 그 밑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싹 우리 스크린에서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 돌아왔구나 살았다 그러니까 출장 갔다가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아 잘 갔다 왔니? 이렇게 환영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야지만이 아버지가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몸도 아프고 고민도 하고 우울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출장 가면 어떻게 해? 해외 출장 가면 돈 벌으려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고 병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떼약볕에서 그냥 고생도 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접하는 지금 중이란 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또 한 번, 또 여자가 아까는 사람, 안드로포스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이렇게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여자 하면 뭐라고 써요? 여자 언약이라 그래. 말씀을 언약, 말씀이라 여자라고 지칭을 해요. 여자를 다 그냥 진짜 보이는 여자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다 비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여자라고 지칭한 것은 여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생명이 없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 전부 붓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가루는 뭐야? 이 가루는 곱게 까면은 빵을 찔 수 있는데 가루를 빠타만 하면은 거친 가루가 돼요. 거친 가루 뭉치면은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잖아. 그래 하나가 안 돼.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뭉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과 너와 지금 하나가 됐다고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가루 서말 속에 내가 갖다 너 왜? 너는 지금 껍데기 그냥 아직 껍데기만 그냥 부셔놨지 너는 지금 껍데기야. 그래서 가루 서말 하면 서말 셋이잖아요. 셋. 성경에서 이 셋을 삼일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나 돈 좀 있어. 나 교회도 세웠어. 막 이러면서 육신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너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지?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응? 그 속에다가 전부 부풀게 하는 건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육신의 폼 잡고 살고 있지?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실체를 좀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스트 넣고 누룩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 쌀이 가루리 있다가 어떻게 돼? 그냥 막 부풀어 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 껍데기는 우유로 다 떠버리죠? 부글부글 끓어서 껍데기 다 떠버린단 말이야. 야, 너 지금 껍데기로 지금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누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너 지금 껍데기로만 지금 알고 있지? 이걸 알려면 어떻게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돼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으로 지금 나가는 것은 율법으로 나가지만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지금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칠게 들리는데 나중에는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껍데기로 다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넣었다, 이게 넣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었죠.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있다? 죽지 않으면은 그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만이 내가 죽은 자만이 아, 내가 껍데기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는 자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껍데기로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돼요. 내 속에 지금 누룩이 들어와서 내가 붕붕붕 떠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까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 거 껍데기 깃들인 걸 갖다가 그냥 아 거기서 즐겁게 살자 이것을 알으면은 아직은 그 사람은 겨자씨가 심겨지지 않는 것이고 아 나는 그냥 그 가지 밑에서 죽은 자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네 내는 생명 없네 이거를 아는 자는 겨자씨가 나에게 심겨져서 주님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고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나에게 들어와서 싹이 나갔고 자라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누룩이었다는 것 내가 겉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밝히 깨닫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아는 자가 어디라 뭐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알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듣고 다음 주부터는 또 야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야곱의